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이제 은혜, 한 단어로 부족해서 은혜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조그만 도시에 에즈벨이라는 도시에 에즈벨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갑자기 엄청난 부흥이 있어가지고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전국에서 올라오고 해서 아주 학교가 그냥 마비될 정도로 부흥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어떤 여자 교수님이 이제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루틴한 이제 평범한 예배가 늘 있대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다 수업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예배가 끝났는데 자꾸 찬양 소리가 들려서 이 교수님이 아니 얘네들 왜 수업 안 들어가고 뭐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찬양 소리가 점점 커져서 너무너무 커지더래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곳에 아주 몇 분 사이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수업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도 그 강당에 살짝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서 막 울고 통회하고 막 부흥이 임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15년 선교하고 선교학 교수님이시고 신앙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그 강당에 이렇게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거기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어쩌면 좋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막 자기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평생 선교하던 사람이고 강의하던 사람, 우리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늘 예배드리는 우리였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날 위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그냥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냥 다들 엎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본인이 6시간을 꼼짝 안 하고 거기 있었대요. 근데 그새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다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새 이 SNS로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에서 오기 시작하고 애들이 수업 다 빼고 몰려들기 시작해서 강당이 꽉 차고 땅바닥에 앉고 옆에 앉고 조금 있다가 다른 도시에서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 부흥이 몇 달 동안 부흥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해.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차 세워놓고 몇 명끼리 모여서 주차장에서 기도하는데도 그냥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모두가 완전히 전율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거기에 이 교수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무슬림 학생이 하나 있었대요. 아주 하나님 거부하는 그 학생도 들어갔다가 완전히 하나님이 막 임하시는 것을 모두를 체험해서 그 부흥이 전 미국을 하다가 이제 학교가 마비되니까 할 수 없이 총장님이 그거를 이제 스탑을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이 도시 광화문 서울역 시청 앞 모자라서 여의도까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부흥과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저도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 부흥이 임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 설교를 하거나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어마어마한 콰이어라 그런 찬양팀들이 와서 멋진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전혀 부흥의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처음에 뭐냐면 예배가 이제 끝났는데 다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앞에 나왔대요.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저께 자살하려고 차를 몰고 자살하러 완전히 자기는 절망과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인생, 살 필요가 없고 자살하려고 어디론가 바닷가로 가다가 돌아와서 오늘 예배 드렸는데 하면서 나와가지고, 나는 어제 죽으려고 그랬다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나와 섰다. 그걸 시작한 거예요. 어떤 대단한 멋있는 웅변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를 기도해서 오늘 여기 왔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학생으로부터 터져 나와서 다른 학생들이 다 나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은 절대로 멋있게 조직되고 뭐 밴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가난한 심령, 깨어진 심령, 우리는 캐톨릭을 우리가 좀 너무 형식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캐톨릭에 한번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형식이 아니라, 부흥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여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폭포수 같은 은혜와 폭포수 같은 성령 강림과 그런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아주 앞에 이제 찬양팀들이 이렇게 몇 명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노래를 잘하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근데 요 앞에 어떤 앉은 청년이 이렇게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청년이 왜 울고 있어요 했더니, 저 청년이 알코올 중독인데 깨지를 못해서 옛날에 찬양하던 학생인데 지금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안 올라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청년을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 보고 올라오려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런데 이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왔어요. 정말 찬양을 잘해요. 막 성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막 하는데 프로페셔널하게 찬양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청년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목소리가 참 좋은데 우느라고, 서서 계속 우느라고 찬양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마음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제가 보면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그 다음에 정말 약할 때, 죄인일 때, 경건하지도 않은데,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은요 대단한 복음이에요. 정말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다, 그 말씀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많잖아요. 불교는 사실상 굉장히 자기 수양 철학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내가 착해야 되고 적선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극락도 따고 복도 따고 뭐를 따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그래요.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인본주의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라. 네가 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네가 선하다. 네가 선을 이루어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든 종교의 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종교라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올 필요가 없죠.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다 뒤집어 엎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 아무런 도움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할 때,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지 우리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비유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아주 죽을 병. 피부병에다가 하여간 죽어가고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바짝 말라서 거지가 돼서 땅바닥에 완전히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마차 하나가, 하얗고 빛나는 마차 하나가 지나가요. 하얀 마차. 그 안에 왕이 타고 있어요. 그 왕은 거룩하고 빛나고 순결한 왕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해도 그 거지는 저쪽으로 거적으로 죽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마차가 섰어. 그 마차에서 그 하얀 왕이, 순결한 거룩한 왕이 하얀 옷을 입고 땅바닥에 내려와요. 더러운 땅바닥에 내려와서 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 거지한테 그 깨끗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거지에게 믿음은 뭘까요? 거지에게 믿음은 자기가 착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러나 그 왕이 내민 손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가 그걸 붙잡기만 하면 그 왕은 그를 일으켜 깨끗한 마차에 태우고 사람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고 거룩하게 하고 병을 고쳐주고 격상을 시키고 아들로 삼고. 근데 이 왕은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왕은 너무너무 두려운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 거지도 구원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모두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만하면 내가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마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의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항상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맥락을 보면요, 그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때 그 부스러기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딸한테, 그 엄마한테 하는 말은 부스러기를 붙잡으려는 그 마음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딸을 구원하다. 네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작은 은혜 하나만이라도 붙잡으면, 그게 우리가 만일 오늘 그 가난한 심령으로 그 정말 하나님, 나는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만 주시면 라고 매달리는 우리한테 하나님,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그에게 가서 무엇을 해주랴? 눈을 뜨길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러. 사복음서를 보면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찾으신 분은 종교,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눈을 못 들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못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덮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심령이 애통한 것을 자랑해야 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은 대만도 그렇고 모두 그냥 방심하는 사이에 그냥 악법이 통과돼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예배도 못 드려요. 교회가 기도하면 잡아가는 영국이 돼버렸어요. 다음 세대는 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런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초다툼이에요. 이미 보험공단에서는 동성끼리 왔을 때 보험 혜택을 주고 이제 벌써 물결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저 망해가는 유럽, 망해가는 영국, 망해가는 미국, 모든 나라가 그렇게 망해갔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지키자고, 우리가 오늘 모였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주여 도와주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소서, 이 땅을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도와주시고, 그럴 때 아마 오늘 엄청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예화를 보면 다 그런 예화예요. 여러분 20장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현대판으로 바꾼다면 그 본문에 보면 참 이런 말이 나와요. 장터에서 종일토록 놀고 있는, 또 이쪽에서도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일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장터에 서서 놀고 있는,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찾아가요. 너 와서 일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9시부터 가서 이제 포도원 일을 한 거예요. 또 나가니까 또 12시에 가니까 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너들 들어와라. 좀 이따 3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어요. 또 들어와. 마지막 5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어. 너도 들어와라. 6시에 끝나. 그런데 이제 6시에 다 퇴근할 때 다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15만 원씩을 다 일당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노동법에도 걸려요. 그죠?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아요. 도무지 공평하지 않아. 나에게 공평하지 않게 나를 구원하셨어. 근데 거기에서 자 9시에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금방 와가지고 1시간도 일 안 한 쟤네들하고 왜 똑같이 주냐. 공평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예화를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이 예화. 우리 예수님은 이 예화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근데 이거 아주 쉬워요. 이해하려면. 내가 맨 마지막에 와서 일도 안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공평하지 않다고 따지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와서 일도 안 했는데 나에게 똑같이 15만 원을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나한테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한 일도 없는데 왜 나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눈물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몰래 일하고 갈 거예요. 누가 억울하다 가냐? 9시. 아마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5시에 왔어. 좀 있다가 봉사를 하면 3시에 들어가. 좀 있다가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성가대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직분을 받으면 몇 시까지 올라가요? 9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자격이 있어. 근데 왜 똑같이 나는 왜 억울하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내가 직분이라도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헌금을 했고 어떻게 살았던 우리는 마지막에 와서 일도 안 했는데 빈둥빈둥 놀면서 일거리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도무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허무한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고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했다는 것을 알아서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며 그만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봉사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마지막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자격 없는 여러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정말로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고 제가 요즘 몇 분 이렇게 임종하고 마지막 사흘밖에 안 남았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하는 사람을 몇 명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임종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아주 그런 사람들 찾아가 보면 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장로인데도 아주 재벌이에요. 특실에 있고 그런데 가서 예수님 붙잡고 가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세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정말 이제 제가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곧 떠나실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해피엔딩 하셔야죠. 인생을 멋있게 죽어야죠.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착하게 살았다로 가실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나를 내 영혼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랬을 때 그분의 영혼이 잠잠해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죽는 거는요,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 정말 어차피 태어나는 것도 한 인생의 순간이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분명히 한 순간이에요. 누구나.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나는 이 말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큰아들처럼 살았던 그 큰아들이 아니라, 죄짓고 와서 나는 종이라도 줬사오니, 그러면서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더러워진 모습으로 돌아온 둘째 그 아들을 만나시고 그를 아들로 격상시키는 그 예수님은 그런 예화를 전부 하셨어요. 여러분은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우리는 와서 정말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의 그 거룩하신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셔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랴, 그것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정말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우리 이 땅의 모든 법칙은 은혜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법칙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공부 잘해야 장학금 받고, 내가 노력해야 승진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세상의 노력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부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를 못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똥 싸고 오줌 싸고 지 혼자서는 속수무책의 애기는, 그때 우리가 얘가 뭐 잘했다고 얘를 안고 그냥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한테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뭐 잘했다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걔가 뭘 잘했는데 이뻐. 똥 싸는데 아이고 똥이 노랗고 예쁘네, 그러면서 해줘요. 여러분, 그게 그 애가 온전히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그게 어쩌면 은혜의 모습일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조금 크면서, 아유 내가 그냥 먹을 수 있어? 1,000원을 꺼내서 엄마 이 1,000원이라도 받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이 은혜가 깨지냐 하면, 얘가 조금 커요. 클 때 말 잘 들어야 이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겠어, 네가 사랑받을 만해 안 해, 뭘 했어, 이때서부터 은혜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갑자기 어느 날 현관에 나가서 아빠의 구두를 막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오면서, 야, 너 내 아들인데 너 뭐하니? 아빠가, 내가 이렇게 좀 구두도 반짝거리면 아빠가 나를 더 예뻐하고 아빠가 나를 돈도 더 주고 공부도 시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대신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법은 노력하는 거로 작동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왠지 우리가
은혜를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제일 겸손하고 제일 예수님의 부스러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나는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신 하나님은 아실 거죠.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요, 폭포수 같은 정말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고, 저와 오늘 여러분이 모두 그 은혜의 토양 속에 낮아지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 생각해 보세요. 조선 땅이 얼마나, 여러분 조선을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양반 쌍놈, 쌍놈이면 영원히 쌍놈이고, 백정이면 영원히 백정이고, 그냥 제가 어저께 손님이 와서 경복궁을 갔는데요. 정일품, 종일품 해가지고 거기에 엎드려서 그냥 온갖 당파 싸움하고, 그러면서 자기네 부를 축적해가지고 쌍놈들을 학대하던 나라, 더러운 나라,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왕에서는 싸우고 여자들끼리 싸우고 왕은 자기 배만 불리는 너무나 악하고 희망이 없는 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지만 실제로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희망이 없는 나라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미국에서, 영국에서, 세계에서 그렇게 최고의 명문 자녀들이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와서 풍토병 걸리고 죽고, 와서 화살 맞아 죽고, 그러면서 이 땅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어떤 백정 하나가 있었어요. 이 백정은, 한 번 백정은 대대로 백정이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맨날 노름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도 안 줘요. 상투도 쓰면 안 돼요. 더럽게 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저 백정이다 그러면 막 돌 던지고. 이 백정 하나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인생에 희망도 없는데 콜레라 걸려서 죽고 있을 때 소문에 어떻게 들고 아들이 가서 선교사님을 찾아서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왕을 치료하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 백정한테 와서 백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이가, 그때 이 사람은 똑같다. 왕이나 이 백정이나 똑같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분이 병에서 나았어요. 여러분이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혹시 가면 그 의료원장실 그 복도에 보면 이분의 그림이 누가 잘 그렸어요. 선교사가 있고 어떤 선교사님이 있고 백정이 온몸에 피를 바른 더러운 저 백정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백정 옆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또 백정이에요. 걔도 온몸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백정을 고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들을 데려다가 결국은 그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1번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 집안이, 그 백정 집안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정말 명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이 아버지는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어가지고 그 선교사님과 손을 잡고 무슨 일을 했냐면
백정제도 철폐라는 이 무서운, 영국이라는 데는 노예제도 없애려고 피를 흘렸지만 그런 거 없이 완전히 백정제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백정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역사고 우리 모두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한국이, 조선이 그 더럽고 악한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 어떻게 6.25를, 이거 다 길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결혼할 때 뭐 무슨 명문 가정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면 명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양반이에요. 예수 믿어도 잘 믿어요. 어떤 잘 믿어? 장로 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 여기 오늘 정말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기도했는데 그동안에 응답이 안 됐는데 오늘 하나님은 기도를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냥 밤에 좀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빠지나? 그때 얼른 병원 갔으면 되는데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오른쪽이 다 마비가 와서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응급실로. 갔더니 나는 상상도 못 했는데 뇌 이쪽에 1cm가 이렇게 괴사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움직이지는 못해요.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 여기다 산소를 집어넣고 제가 어머나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하여간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배우지만 그 이론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정말 그때 내가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경건하지도 않고 정말 아직도 이기적이고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때 제가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정말 사람들이 그래요. 그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니고 운전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누구를 찾으실까요? 여러분의 힘을 다 빼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능력과 힘과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경건하지도 않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마음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집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승복하세요. 자아를 내려놓고 승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높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승복하시고 엎드리시고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